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크게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와 교회가 이 땅을 살면서 세워야 할 다섯 가지 기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이 다섯 가지 기둥에 대한 화면 나오실까요? 안 나오네. 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계명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세 개의 기둥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계명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는 예배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섬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역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세 개의 기둥을 우리는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사명, 곧 복음 전도와 선교라고 한다면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훈련, 양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섯 가지 기둥을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명령에 바로 예배와 그리고 섬김,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이 두 기둥과 함께 나머지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선교와 그리고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 이 다섯 가지의 기둥이 골고루 서 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기둥을 잘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가족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질이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에서 우리의 형질이 세워지기 전에, 요즘에는 이제 초음파가 잘 돼 있어서 한 임신 12주, 13주 되면은 이제 산모의 배를 이렇게 초음파로 검색하면 아기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전부터 이미 자궁에서 여러분의 형질이 결정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시편 139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나를 예정하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거기도 가장 첫 번째가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도 나오죠. 그분의 본질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한 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창조 때부터 성령께서 이 창조에 관여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도 거기에도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은 형제 자매가 되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우리는 깊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교회라고 하는 존재도 믿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 앞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글쎄요,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써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5년도는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를 잘 나오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 모르겠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이 부부가 처음 맺어질 때를 대부분 보면, 물론 뭐 옛날에는 이렇게 얼굴도 모르고 중매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애 결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남자, 이 여자 아니면 죽고 못 산다, 우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가정을 키워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죠? 또 안타깝게 갈라지는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이 처음부터 갈라지진 않았죠. 그때는 분명히 죽고 못 삽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죠? 죽어도 못 살겠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이제는 죽어도 못 살겠다로 바뀔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그냥 감정적으로 끌림에 의해서 결혼을 했으나 그 사람이 살아왔던 20년, 30년의 세월과 내가 살아왔던 20년, 30년의 세월이 문명이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 충돌을 우리가 잘 화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나의 주도권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이제 그 분들 보면 뭐 남자들 이렇게 결혼하면 결혼한 선배들이 초장부터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막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쓸데없는 조언들을 알려줘서 마치 남자가 여자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결혼 생활이 마치 누군가가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경쟁 구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전에 부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못 배워서 그런 거죠.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내가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나 그냥 아이를 낳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다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는 것들을 부모는 몰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상처가 돼서 아이들은 부모와 그런 악감정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건데, 과연 부모가 자녀를 미워해서 그런 걸까요?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도 모르고 그리고 못 배우면 그렇게 가정이 나눠질 수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적인 가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교회가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들이 딱 평화교회에서 모였다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근데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있는 성격 그대로가 교회 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는 받았으나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다 보니 그것이 교회 안에서 상처가 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제는 없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딱 적당히 발만 들여놔야 돼, 그런 이상한 논리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적당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했으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TV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굳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이게 불편한 자리들을 옆에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불편한 마음 가운데 드려야 할까요? 그냥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만인 것을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만들어서 예배를 하라고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이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교제를 이룰까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신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이 주의 만찬 가운데서 있었던 세족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이 일어나기 전, 이 앞뒤의 전후를 사복음서를 한번 살펴서 제가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더 크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싸우고요, 사도 요한이 싸우고, 이러면서 자기가 누가 옳으냐를 주장하는 소리들이 막 주변에 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이제 예수님은 곧 죽으십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철없는 아이들처럼, 그죠? 엄마 아빠가 아픈데도 철없는 아이들은 어떻죠? 엄마 빵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배고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 옆에서 막 이렇게 속 시끄럽게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 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이해라도 되지만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남은 제자들은 눈치도 없이 서로 자기가 크다고 하고 있는 이 논쟁하는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12시간 바로 전에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속 시끄럽고 콩가루 같은 이 집안을 예수님은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야, 너도 안 되겠다, 다 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오늘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때도 알고 앞에 제자들이 그렇게 그런 어떤 속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고백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좀 헬라어를 보면 극도로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나 뭐 30, 40대에서 유행했던 게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목록을 적어보는 거죠. 그런 버킷리스트들이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뭐였을까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기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교제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이 사람 왔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가 잘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짤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나를 미워하거나 나하고 별로 맞지 않는 사람은 그냥 거리를 줘야지, 이런 것이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런 교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교제를 이끌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내가 구제할 수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잘 사주고도 욕 들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돈도 많고 뭐 그래서 잘 사줘요. 누가 뭐 사달라면 거침없이 돈을 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는 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 안에 내가 느끼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이런 찬양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요, 그렇게 은사가 많다고 해서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인생을 쭉 사시면서 저보다 더 오래 인생을 사셨던 우리 선배님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나의 아픔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는 없고 다른 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뭔가 교제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임의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제가 되어야 생명력 있는 교제가 되고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노래 잘한다고, 단순히 뭐 좀 잘한다고, 세상에서 뭐 좀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 와서 등록시키자마자 바로 사역의 자리를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상처받고 우리도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적어도 그 안에 하나님과의 예배의 교제, 그리고 우리 간의 친밀한 믿음의 교제가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식탁의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식탁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스러우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발을 닦으려고 할 때, 나중에 베드로가 그랬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의 발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왜 내밀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물론 모르겠어요.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발 닦는 것을 그냥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에서 종을 구분할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종과 말을 할 수 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종은 뭐죠? 개나 돼지나 짐승이죠. 말을 할 수 있는 종은 뭐예요? 사람이죠. 결국 종은 개, 돼지 취급 받았다는 거예요. 그 종이 당연히 와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가져왔을 때 어느 누구도, 나중에 베드로만 이러잖아요.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거는 베드로가 약간 오버한 거기도 하지만 베드로 안 거예요. 제 발 씻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아닌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셨던 우리들이 정작 예수님의 발을 우리가 씻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씻겨주고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을 내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종이 돼버렸어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삐지고, 조금만 서운하면 섭섭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쥐고 흔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좀 전까지 했잖아요. 왕으로. 그래도 그 예수님은 왕이니까 내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야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왕이 자기한테 발을 닦으려고 들이매자 자기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의 발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남은 세족식을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섬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발을 씻어줄 수 있다고 봐도,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베드로야, 가서 물 좀 떠오겠니?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줄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대안을 떠오는 것부터, 이건 정말 철저하게 그 당시에 종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사실 대야에 물을 떠오는 건 제자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발을 씻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감동이지만 예수님은 그 도를 뛰어넘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럼 주님, 나 다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진짜 종의 모습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교제를 함에 있어서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섬김을 잘하려면,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의 봉사를 잘하려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 섬김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친절히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더 잘해 주시고 부담스러울 만큼 잘해 주시는 분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감사하죠. 새 가족들이 오면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안내하고, 또 우리는 교회의 적응을 위해서 돕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도울 때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것만 그친다면 그건 가이드일 뿐이에요. 여러분, 가이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여행을 가게 되면 개인 자유 여행을 하기도 하시지만, 예를 들면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가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가이드분들이 얼마나 친절히 잘해주겠습니까? 그죠? 정말 잘해줍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이드에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얘기하십니까? 가이드에게 속마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는 하겠죠. 그러나 가이드에게 내가 사실은 이번 주 너무 힘들었는데 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이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가족을 대할 때나 우리에게 오신 분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건 좋지만 가이드로서 그친다면 그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도, 그리고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도 씻기고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친절히 대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완전히 죽일 수 있어야 우리 안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또 새가족들이 오셨고, 또 이번에 새가족이 사역의 자리들에 많이 가셨습니다. 교사들로 가시고 또 우리 찬양대에도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사셨지만, 특별히 새가족들이 이 새가족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현정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이 시의 한 구절이, 이런 시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걸 좀 오버한다면, 이분들이 교회에 봉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들이 그분의 새로운 일생이 펼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다가 봉사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섬김의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섬겼는 이것은 대단한 결심과 대단한 마음의 다짐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그것을 먼저 계신 분들이 그 마음을 이해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지각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지각 안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웬만하면 지각 안 해요. 그 시간에 11시에 오라면 11시에 오고 10시 반에 오라면 10시 반에 옵니다. 누가 지각하죠? 헌신자들이. 이미 그곳에 익숙하신 분들이 지각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새가족분들은 제가 어디 송영 가자고 해도 다 가시고요. 다 왜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거든.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죠. 자기의 일생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도 그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짝다리 잡고 있고 비비 꼬면서 찬양을 하는 둥 마는 둥, 교사를 가르친다 안 가르치는 둥,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들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각하는 것이 당연히 되어지는 거고, 늦게 오는 것이 당연히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일생에 오점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섬기며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그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새 가족이 오지면 교회도 사실은 긴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잘 대해줄까, 그거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다, 이건 어떻습니까?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아이는 밤낮으로 울어 제끼죠. 그러면은 또 부모님들, 또 출근하는 남편과 아내는 본의 아니게 각방을 써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교제가 그렇게 맞춰가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서로라고 하는 말은 5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될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이러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사실 그거는 정확한 표지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몇 시간씩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데 여러분과의 만남을 누군가가 꺼려한다거나 여러분과 대화하기 싫어한다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은 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은사가 많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성숙하다는 것은 모든 사역과 교제는 덕을 세우기 위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오면 교제를 하면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교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모임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단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이 기초적인 단계 중에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바로 나눔의 교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사실 이것이 막 부담되고 그렇잖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교제에 불과해요. 더 교제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섬김의 교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선교 여행이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 안의 교제가 가장 깊고 친밀한 교제는 뭔지 아십니까? 함께 고통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나의 선교회에, 나의 구역에, 나의 공동체에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저에게만 나눈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살아있는 교제는요,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이 그 공동체 가운데 얘기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는 그거를 비밀을 지켜주고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교제, 그 선교회, 그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 구역이 정말 살아있는 교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은 어때요? 이제 새로운 또 한 여전도회로 올라가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같이 새로 새 가족이 와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분이 계실 텐데 처음부터 물론 나눌 수는 없지만 그 교제가 과연 깊어질 수 있느냐, 그러지 않고 그 안에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들만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교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슬픔과 서로의 고통을 지는 거예요. 그 짐을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 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이 짐을 지어야 그 법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하지만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의 아픔을 듣습니까? 나 살기도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뭘 자꾸 나누란 말이에요. 목사님 뭘 자꾸 나누라 그래. 그냥 알아서 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픔이 크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줄 여유가 사실 없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약할 때 오히려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오히려 내가 고백하고 서로를 나눌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교제는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건강한 영혼은 더욱더 건강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믿음의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 종이 되어 섬긴다면 그 교제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흥 집회 가고 치유 집회 가서 낫는 것만이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매월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큰 집회 가야지 갑자기 병이 났고 이런 집회는 쪼잔한 집회는 병이 안 났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119 기도를 통해 기도해 줄 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들이 답장을 주신다고. 정말 그 시간 가운데 낫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제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래서 진정한 섬김과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제가 있을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